아멘. 충분히 숨을 들여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높은 코드의 곡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찬송가의 코드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숨쉬기가 좀 편해진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눈물나게 반가운 얼굴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몇 가지 항목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는 분명한 신학적인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 중심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방향성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한 한 다양한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하나의 정답을 찾듯이 말씀의 단 한 가지 정답만을 찾으려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셨고 많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야 돼라고 제한하게 된다라면은 우리에게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보다 다양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신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더욱더 많이 제시되고 있고요. 제가 10대 때 여러분들의 우리 가장 20살 어린 친구가 은샘인가요? 제가 은샘이보다 더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듣던 설교 내용에는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어떤 답을 주는 듯한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듯한 그러한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그 동일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게 된다면은 더욱 풍성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즉 새로운 관점들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한 것들은 많은 교수님들의 연구에 의해서 충분히 신학적 토대 위에 쌓여진 학문을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러한 배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답을 찾는 것과 같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야를 조금 더 넓게 가져보고자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TV를 통해서 익히 들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먼저 소개할 사람은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태원 씨는 그룹 부활의 리더이며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죠. 그는 많은 명곡을 만들었으나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하는 보컬에 열광했으나 작곡가 그리고 기타리스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작곡가들이 만든 그 곡이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히트곡을 만들면은 작곡가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된다고 해요. 근데 김태원 씨가 처음에 부활을 결성하고 활동했던 그 시기까지만 해도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적용되어졌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게 히트한 곡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곡가는 많은 돈을 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좋은 곡들을 대중에게 알려진 곡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작곡가들이 심사위원으로 TV에 노출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김태원 씨는 이 수많은 작곡가들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활동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그런 시초에 작곡가들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던 그는 삶을 비관한 나머지 좋지 않은 길을 선택했고 2번의 수감 생활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열심히 곡을 만들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특별히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방송인 김구라 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라디오에서 자신이 이끄는 그룹 부활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었고요. 화가 난 김태호 씨는 김구라 씨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만나게 되면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그를 찾아갔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김구라 씨의 행색이 자신이 생각해도 심상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무명이었던, 지금은 유명하죠, 김구라 씨가. 근데 당시에는 무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연예인들을 험담하고 대놓고 욕하는 그 자극적인 멘트를 통해서 인지도를 쌓아가는 게 김구라 씨가 유명해지는 어떤 시작이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부활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시 무명이었던 김구라 씨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채 어눌한 행색으로 김태원 씨를 만나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김구라 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가난한데 자기보다 더 가난한 김구라 씨를 보면서 화가 가라앉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친분을 쌓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김구라 씨가 유명해지고 난 뒤에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김태원 씨를 게스트로 추천했지만, 김태원 씨는 음악인으로서 자존심 때문에 예능 출연을 거절했다고 하고요. 김구라 씨의 끈질긴 설득으로 인해서 예능에 출연하게 되었고,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서 기타리스트로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는 백종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백종원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그는 ROTC 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병 장교였던 백종원 씨는 훈련받는 것이 싫어서 간부 식당 담당관 하사와 몰래 보직을 바꿔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부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할 수 있었겠지만은 같은 부대 간부들에게는 그것을 비밀로 할 수 없었겠죠.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에게 백종원 씨가 어떻게 비추어졌을지는 대략 짐작이 갑니다. 군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잠깐 설명을 곁들이자면은 간부 식당을 담당하는 일은 부사관 중에서도 하사, 중사 정도, 그러니까 초급 부사관이 이렇게 하는 일이고요. 장교는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사관들이 하는 일을 장교가 한다라는 것을 장교 사회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장교들만의 프라이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교는 조금 고급스러운 계급층이고, 부사관은 조금 덜 고급스러운 그런 계급층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사관이 담당하고 있는 일을 장교가 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썩 좋은 시선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장교가 있다라면은 그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그 자리에 임시적으로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지금 백종원 씨의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백종원 씨는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장교 사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로서 그 간부 식당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인 거죠. 비록 그게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간부 식당을 담당하게 되면서 간부 식당의 식사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식사의 질이 향상되자 간부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백종원 씨에 대한 평판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잘못하면은 영창에 가게 되고 군생활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마저 감내하고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곱지 않았겠지만은 그는 그 길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듣다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어서 시작한 그 일에 대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자기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김태원 씨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백종원 씨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묵묵히 그 길에서 견디고 서 있다가 그들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빛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싫더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한 순간에도 자신의 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 그 일을 붙잡고 있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자신을 도와줄 때까지 두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원 씨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백종원 씨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김태원 씨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고 더불어서 그들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그들은 많은 재물을 쌓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사람은 그만한 위치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어쩌면은 그것은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의 성공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세와 내 삶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심히 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을 살면서 더불어서 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강조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생활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육체의 삶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느 한쪽으로도 지나치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가장 좋은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은 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요. 보암직스럽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기에 결국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썩어질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가치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이 무가치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넉넉히 주십니다. 단지 썩어질 것이기에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구하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은사는 풍성하나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은 고달픈 불균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파생해온 원래의 단어가 일하다라는 단어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 더불어서 육체적인 노동 이 두 가지가 기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결코 세상에 관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하여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도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데 또 주일이 되면은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휴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고요. 이렇게 안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되 그 누구보다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달란트 비유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일,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는 일,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입니다. 이 한 달란트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끝내셔선 안 됩니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길을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다라면은 이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 때입니다. 나의 발로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라면은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길을 알았다라면은 이제는 2발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